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애국합시다. 네. 기도로 애국합시다. 네. 저도 몰랐는데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켜보니까 저녁에 의왕시청에서 중고등학생들, 크리스찬 우리 대학생들이 모여서 3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뒤늦게 봤는데 은혜가 되는 모습이고 광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있는데 좀 많은 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임 권사님들, 네, 직분은 장롱 직분이 아닙니다. 네,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죠.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냐 베드로냐 아볼로냐 그리스도냐, 어떤 라인을 타는 것처럼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계모예요. 계모. 자기 어머니와 동침했다. 그 아들을 내쫓아버려라.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의 지혜를 따르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 왜 육신에 속해 있느냐? 성령에 속한 자가 되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처리할 일들을 송사를 맡기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런 거지.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약하면요,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몸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셨는지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직 읽지 않은 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딱 붙어서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설거지를 하고 부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지금도 혼자 운동을 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 등산을 할 때도 그랬고요, 자전거를 탈 때는 심지어 누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막 이렇게 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정만 의지하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짜 감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진짜 감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로 지키는 데 의지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신앙 감정은 그냥 순간 뜨거웠다 식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필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보게 만들고, 진짜 감정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을 십독했는데요, 어떤 분은요, 신학 인격이 엉망이에요. 신학 박사인데요, 별로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만 주구장창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균형 있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자가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미지근한 교회인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책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은 앞서 말한 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말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신다는 감정적인 확신만을 추구했었다. 어떤 때는 그분의 존재를 느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는 것으로 훈련의 초점을 바꿨다. 나의 감각이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오늘 행한 모든 일들을 마치 재물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재물이 되어 드려졌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계셨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 달랑 교회에 와서 이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때묻고 더러운 마음으로요 교회에 나오면요 사실 예배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에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회개했어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할까요?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죽였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대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지 않아요. 우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요? 적당히 반성하면 괜찮다고요? 그것은 구원파 이론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양심은 마귀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령님 가만히 좀 계세요 하면은 성령님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불이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꺼질랑 말랑 성냥개비처럼. 물론 성령님은요 완전히 소멸되거나 떠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왕이 되어서 뭔가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그 또 죄를 감추려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고 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요,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고 나는 예수의 피로 생명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잘못된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죄를 별로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죄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만이 아니라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영적인 거예요. 내 몸 밖에서 짓는 죄보다요 내 안에서 짓는 죄가 더 은밀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한 사람을 내쫓아라.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몸 밖에 죄가 있다. 다른 죄들은,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음행의 문제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몸 밖에 난 상처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디가 왜 아픈지 알고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이나 어떠한 아픔은요 치료하는 게 어렵잖아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중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이 몸,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짓는 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짓는 죄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하고 음란한 짓을 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술, 담배 딱 끊고 음란한 짓도 못하겠죠. 비교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정말 돌이켜서 개가천선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었다가 점점 세상 맛을 들이고 술도 담배도 음란한 짓도 교회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회개해야 될까요?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파 가서 회개할까요? 신천지 가서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은 양심은요,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곳들을 찾아다녀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책망해도 듣지 않아요. 늘 자기가 옳아요. 자기 구매에 당기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면서 짓는 죄가, 몸 안에서 짓는 죄가 우리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우리를 얼마나 서서히 어느 한순간에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서서히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약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루 아침에 우리가 죽을 병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예를 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요, 새 한글 성경 버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한글 버전 시작. 음식물은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몸은 음란한 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고린도 속담이에요.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야,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인데 젊었을 때 즐겨야지. 몸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도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잘못된 평안을 주고 거짓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을 때 물론 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셨지만 그러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자유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쓰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발흥하고 있었어요. 이 구원파가 영지주의를 어떻게 보면 똑같이 베껴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고 우리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가 진짜입니까? 왜 그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가연설을 주장해요. 가연설은 뭡니까?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를 쓰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건 거짓이다. 예수님의 몸은 진짜 우리의 몸과 똑같은 게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 어떤 홀로그램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그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을 이들이 할까요? 그렇게 육체를 너무 학대하지 말아라. 뭘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냐, 뭘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애쓰냐. 아무거나 먹고 배고프면 먹는 건데 또 욕구가 있으면 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은 예수의 부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이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법과 이원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분법은 한 가지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은 뭡니까?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거. 영혼과 육체가 대립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아주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과 혼과 몸, 스피릿, 소울 앤 바디라고 했을 때 이 스피릿과 소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것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혼과 정신과 육체 3분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개혁주의는 그런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가 개혁주의인 거예요. 정신 어떤 의학자들은 뭔가 육체와 이런 어떤 정신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이걸 사용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동물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논리가 조금 비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나오는 단어들이, 유사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호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도 다 동일한 거예요.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마음과 육신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를 유혹해서 자꾸 영적으로나 내 육체적으로나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 이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 음행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욕심, 내 배를 채우고 내 뜻을 펼치는 것만이 그들의 지금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도시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전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왜 직장에서 바람이 나고 이웃과 바람이 나냐, 이거네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곧 권력임을 자처하고 성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권력은 곧잘 최상의 체험제로 불리운다. 이 모든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보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점점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해진다고 말을 해요. 물론 예전에도 악했죠. 이때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요 쾌락을 너무나 쫓고 교회 안에서도 창녀들과 몸을 섞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자유예요.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어요. 당시에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아프로디테를 비롯해서 그 신전에 예배할 때
성전 창기들과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이 하나의 예배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흡수되면서 육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허용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대부분 교회들은 이렇게 좀 윤리적인 것 같고 또 건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전에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청소년 수련회인데, 이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 인도하고 회개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막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잘못된 것 갖고 왔으면 강단에다 다 내려놓자 했더니 학생들이 술, 담배 다 내놓는 거예요. 아니, 수련회에 가는데 교회에서 왔거든요. 술, 담배가 막 한가득 나와요. 콘돔도 나와요. 이 20년 전 일이라면 오늘날 어떨까요? 물론 오늘날 뭐 수련회도 잘 안 하는데, 학생들도 교회 없는데 얼마나 더 성적으로 자유분방해졌습니까?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수련회가 뭐 중요해? 학원 가면 되지. 동성애가 뭐 큰 문제야? 사람들 뭐 차별하면 안 되지. 기준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평생 방황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복음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자유는요, 방종으로 이끕니다.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평등은요,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이제 구약시대도 아니고 율법도 폐기되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음식도 뭐 고기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바울 선생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음행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것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억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가도 조금만 우리가 머리가 크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묻는 질문 중에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알면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안 먹어야죠.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다른 것 죄도 많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 언제 넓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딱딱딱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교회에 제가 한번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밖에 흡연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거예요. 1층에. 그래서 저게 뭘까? 도대체 목사님 어떤 생각으로 흡연실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 뭐 꼭 술 담배 한다고 교회 못 오라는 법은 없지. 그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괜히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게 낫지. 굉장히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흡연을 허용하고 배려한다? 그게 화장실도 아니고 꼭 그거를 지었어야 될까?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금연하자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옳다 말다 이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하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비로소 알았다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귀한 거라는 거예요. 값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야. 우리는 다 자기 합리화시켜요. 술, 담배 펴도 교회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영광이야. 어떤 분은 아니야,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지. 술, 담배 피는 사람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분명히 우리 안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보혈을 찬송하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복음의 진심, 사명의 전심으로